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너무너무 특별하고 신기해서 혹은 그런 걸 처음 봐서 기록을 했을까요?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또 예수님께는 그렇게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자주자주 하시던 일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막 놀라운 일, 처음 보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을 쫓아낸 일을 특별히 기록했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사건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다른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건과는 뭔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혹시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좀 특이한 점,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점은요,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못 느끼셨습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해요. 근데 좋은 쪽으로 특별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걸 특이하다고 해야 할지 희한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가 특별히 기록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32절을 한번 보시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말씀 잘하는데 떠들면 안 되죠. 조용해, 꾸짖으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자,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또 놀라면서 서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자, 이 반응, 이 말이 이게 정상일까요?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발상에서 비롯된 말들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술 학원이, 미술 아카데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곳에 누군지도 모르는 처음 본 어떤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를 세워놓고 그 위에 도화지를 얹어놓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그림을 그립니다. 자, 우선은 그 학원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뭐를 그리나 쳐다봤겠죠. 아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원이면 선생님들도 전문가일 거고 학생들도 그냥 평범한 학생들은 아닐 거예요. 그림 볼 줄 아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림을 막 그리는데 순식간에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놀라운 작품을 그린 거예요. 이건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그림을 누군지도 모르겠는 사람이 와서 그려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그 그림을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와, 쟤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이러겠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림을 보더니 하는 말이, 와, 도대체 이 붓은 어느 회사 거야?
이 도화지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반응을 한다면 되게 이상한 거죠. 붓만 좋으면, 도화지만 좋으면 누구든지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느 포인트에 놀라야 되는지를. 자, 한번 우리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축구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그래서 막 새벽에도 막 프리미어 리그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정말 세계적으로 네로라 하는 팀들만 출전하는 프리미어 리그에 어떤 처음 보는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경기에서 한 10골씩 그렇게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경기장에 있던 관중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하는 말이, 와, 저 공 대체 뭐야? 아니, 저 사람이 치는 축구하는 어느 회사, 어느 모델이야? 막 이렇게 놀란다면 이 관중들이 정상일까요? 되게 이상한 관중들이죠. 어느 타이밍에, 어느 포인트에 놀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도 저분이 누구신가? 저런 가르침을 주시는 저분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와, 저분이 누구야?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와, 무슨 말씀을 사용하셨길래 귀신이 나가는 거야? 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에게 관심이 없고요. 그 말씀이 무엇이지? 저 도구가 뭐지? 저 방법이 뭐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신박한 사고방식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진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실까요? 1차적으로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불쌍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서 그를 구해 주신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 기적을 보고 내가 누군지 알아봐라,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이거 맞히신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기록이 몇 번 나올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찍어 보십시오. 모르겠죠. 정답은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셨죠? 여러분들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다,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그 돋보기 모양에다가 단어 치면 쫙 검색해 주잖아요. 기적 한번 쳐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올까요? 어떤 단어가 사용됐는지 아십니까?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개 다릅니다. 기적과 표적, 한국말로 하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요, 영어로 하면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요. 기적은 영어로 뭡니까? 미라클이죠. 미라클. 근데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미라클을 행하셨다는 기적이 놀랍게도 없어요. 오직 표적을 행하셨다는 기록만 있는데, 그렇다면 표적은 영어로 뭘까요? 어휴, 우리 장로님. 근데 그냥 사인 아니고 무슨 사인입니다. 미라큘러스 사인입니다. 뭐 기적이나 표적이나 그거 아닌가? 다 초자연적인 일,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미라클과 미라큘러스 사인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리 너구리는 오리일까요? 너구리일까요? 너구리죠. 너구리죠. 완전히 다릅니다. 오리랑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배트맨은 박쥐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미라큘러스 사인은
미라클일까요? 사인일까요? 사인입니다. 미라클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기적을 어떠한 방법을 일으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라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인, 이 사인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 거기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딴 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인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지 않고 그 사인 자체만을 보고 놀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견월망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견월망지. 이게 그냥 그렇죠. 말 그대로 하면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잊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더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빗댄 말이죠. 자, 이것은요, 본질을 알려줬는데도 그것은 보지 않고 다른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달이 아닙니다.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죠.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하는 것은, 진짜로 봐야 하는 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제가 되게 유치한 그림을 좀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그림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그림 찾기 같죠? 이 그림은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왼쪽 그림의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저 눈동자를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면요, 손가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림은요, 저 눈동자를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면 달을 보고 있죠. 제가 좀 잘 못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저거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쪽 그림은 손가락을 보고 있고 이쪽 그림은 달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은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림인 거예요. 손가락을 보는 그림이고 한쪽은 달을 보는 그림인 거죠. 자,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우리가 진짜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손가락을 보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달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정말 웃기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자들 중에 사인을 정확히 보고 있는 존재가 딱 한 명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다들 지금 딴 데를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인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있는 존재, 그 존재는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귀신입니다. 34절을 보시면요, 귀신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건데 그 사실을 오직 귀신만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귀신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 기적만 바라보고 그 방법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이상한 사람들이지만요.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본다면 막 이렇게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직접 본다면 나는 손가락을 안 보고 달을 볼 자신이 있으십니까? 기적에 현혹되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기적을 매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숨이 쉬어져요. 하면 산소가 들어가서 우리를 살게 해요.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신 다음에 이 안에서 막 뭐를 해가지고 우리 몸을,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냥 이거 한 번 했을 뿐인데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밥을 먹으면 그냥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먹은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분해가 된 다음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또 이렇게 막 온몸으로 퍼져서 필요한 곳에 가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아픈 곳을 치유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태양이라고 부르는 이 불덩어리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길이가 무려 139만 2,700km나 되는 이 거대한 불덩이가 정말 수만 년 혹은 수억 년 동안 하루도 어김없이 하늘에 떠올라서 그 햇빛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간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지구상에서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약 15만에서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수명이 다해서 죽고요.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사고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었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이 기적들을 통해서, 이 사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은 다 표적입니다. 기적을 만드신 분,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 우리의 주변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사인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우린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걸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 역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에게 참 부끄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적을 보지 말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말 모든 순간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